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Gospodin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그때 vrijem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ostavlja ovce i bježi.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Dobri 내 양들은 나를 안다. mene poznaju moje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i život svoj polažem za ovce. Imam i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zbog toga me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uzeti ga.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Zdravo Marij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Marijo, utočište grešnika,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lušatelji, radio postaje Mir Međugorje,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djevice Marije, onu koju nam je Isus 복제신 종정 마리아를 사랑해서 이곳을 찾아오신 모든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하셨습니다. riječi 하는 말이 존재합니다. da se koriste u prenesenom značenju, da u potpunosti promijene svoj smisao, 우리가 značiti nešto drugo. 이러한 말들을 어떤 다른 형이상학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바뀝니다. Kolokvijalno 예를 들어서 목자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u širem značenju često upotrebljavamo riječi čoban, čobanin. Iako se 우리 크로아티아인들에게는 대화 중에 어떤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사람, 당연히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nedoličnog ponašanja često znamo reći 누군가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slično je s riječu o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양과 비슷하지만 우리 크로아티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은 양과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럽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쫓아가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vidimo da 성서에서의 목자와 양이라는 것, 구원 역사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말, 그 중에서도 목자라는 것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보더라도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몇몇 인물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 그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양을 돌보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목자의 지혜로 그는 한 왕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도 목자였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들을 돌보다가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도 목자였습니다. 이세요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돌볼 것이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모님의 발현사를 보게 되면 과달루페에서 목자인 디에고에게 발현하십니다. 루르데 베르나데트도 마찬가지죠. 양떼를 돌보는 소녀였습니다. 파티마,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체스코.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살렛, 멜라냐, 어린 소녀 멜라냐도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그 소녀를 찾아갑니다. 메주고리 한번 볼까요? 그 외 모든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장소에는 이런 목동들, 목자들, 단순한 사람들에게 발현하십니다. 여러 다양한 전문직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이 목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현대는 목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였는데 성모 성지 순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 한 소녀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소녀는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입니다. 단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 눈앞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하느님 눈에는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가 무시한 것들, 바로 그 단순함입니다. 그 단순하고 순수함. 삶 속에서의 그 단순함, 시골의 단순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조금은 진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대 약간은 미쳐가고 있는 이 시상 속에서 목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단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목동이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양떼를 돌보고 있는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인류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자들, 목동들, 그들이 이 인류를 사랑합니다. 잘 돌봅니다. 자, 이리 때가 있습니다. 이리 때는 늘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리 때가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눈앞에서 정말 훌륭한 것은 단순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자, 목동, 그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눈앞에서 위대한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바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멋진 비유를 쓰시는 것일까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착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는 사꾼이 아닙니다. 당신의 양떼를 돌보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멋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시대 때 아주 평범했던 것은 목자,
목자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임무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자주 이런 양처럼 행동을 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양 말입니다. 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들은요, 먹어야 되고, 즉 푸른 초원에 가서 먹어야 하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리때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양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크로아티아 신문을 읽었는데 크로아티아의 80%의 양들을 이리떼가 먹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먹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영혼에게 양분을 주어야 하고 육신에도 양분을 주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동물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한 목자, 길을 제시하는 착한 목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간은 자유롭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들어야 하고 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악마는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즉시 악마가 찾아옵니다. 즉, 이 음성의 군단이 찾아옵니다. 목자, 거짓 목자들이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볼까요? 모든 임금들, 권력자들, 철학자들, 혹은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의 창설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모두는 목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은 양떼들로서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부터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억의 목자들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목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잃으셨습니까? 과연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전문직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경향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목동의 군단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리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이런 이리떼의 군단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하여라. 이리떼를 조심하여라.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는 양의 털을 쓰고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너무나 많은 양의 털을 쓴 이리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식별하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지니고 악의 어두움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순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자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듣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누가 내 귀 속에다가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속삭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있나?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따라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도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음성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카톨릭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라우다토, 라디오 TV, 메주고레, 미르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카톨릭 매스미디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 마음의 불안을 조정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불안을 조정하는 것, 내 마음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배제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연으로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5분 정도 자연을 거닐다 보면, 혹은 아무 그늘 아래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그 꽃이 핀 곳, 혹은 시냇가, 단 5분입니다. 그 단 5분만 그렇게 있었지만 그 5분이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누군가가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성합니까? 여러분,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하는 말, 목자들이 하는 말도 잘 여러분들 필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복음에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들의 인텔리를 여러분들에게 팔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단 한 분이다. 본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은 늘 노인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거룩하고 강력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야말로 유일한 강력한 힘이고 도구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손으로 그 이름을 꼭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초대 사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요한, 거렁뱅이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전도 금전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읽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음성이 우리들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우리들의 DNA를 가득 감싸도록 해야 합니다. 시냇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 특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 주일입니다. 성소 주일입니다. 수도 성소, 사제 성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어떻게 성소가 만들어집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질 때입니다. 젊은이들은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울려 나올 때, 자신들의 마음에서 울려 나올 때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어느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기보다 두 배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침묵 속에서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은 뒤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우리가 듣는 유일한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다른 목소리들 듣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듭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